자,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어디서 나는가? 영생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보물찾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훤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깊숙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어디에 감추어 두셨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님이 옆에만 놔뒀어도 그걸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이나 예수님 앞이나 예수님 뒤에나 보이게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안 보이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른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른자는 계랄 옆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랄 안에 있습니다. 계랄 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계랄 안에 노른자 있네. 노른자가 계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노른자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른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랄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노른자의 비밀입니다. 노른자 한평생을 목마르게 노른자를 찾고 찾아도 결국 찾지 못하고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생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라요.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착하게도 살아봤다가 바늘에도 찔려봤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도 해봤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생을 내 속에서 개발해내거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노른자의 비밀, 노른자는 계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계랄 안에 노른자 있네. 영생의 비밀, 영생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래서 노른자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노른자를 찾지 말고 계랄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랄 안에 노른자가 있기 때문에 계란만 손에 잡으면 노른자는 그냥 딸려옵니다. 노른자를 잡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랄이 바로 노른자입니다. 영생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노른자만 쏙 빼내서 잡을 수 없고 계랄이라는 그 덩어리를 자체를 잡아야 하듯이 영생만 쏙 빼내서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덩어리 자체를 잡아야 됩니다. 그 덩어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잡아버리면은 영생은 그냥 딸려옵니다. 이게 영생을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내가 생명을 알고 있다, 내 옆에 생명이 있다가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이니. 계란하고 노른자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생명은 분리가 안 돼요. 한 덩어리입니다. 계란을 잡았다는 말은 그게 바로 노른자를 잡았다는 말이고, 예수님 잡았다는 말은 그게 바로 영생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말하고 계랄 안에 감추인 노른자 얻으니 같은 말입니다. 노른자는 노른자로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계랄로서 결판납니다. 영생은 영생으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결판납니다. 이것이 노른자의 비밀이고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계랄이 있는 자에게는 노른자가 있고 계랄이 없는 자에게는 노른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노른자는 계랄로서 말하고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두 부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 믿나 안 믿나 결국 이 두 부류로서 나누어집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데 뭘 어떻게 해야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 이꼴 영접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나? 조그마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나? 그게 바로 해가 빛으로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는 그 원리입니다. 진짜 해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진짜 해는 하늘에 그냥 떠있고 빛으로 들어옵니다. 이동국 선수가 전파 타고 집집마다 안방에 들어오는 그 원리입니다. 진짜 이동국 선수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파로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빛으로 우리 각자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해는 온 지구를 다 비추일 만큼 크지만은 또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올 만큼 작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분이지만은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만큼 작은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작으신 하나님.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자, 지금 나한테 노른자가 하나 있습니다. 노른자가 하나 있는데 계랄을 또 하나 잡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나한테 노른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계랄을 또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랄 안에 노른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노른자가 두 개가 되는 셈입니다. 한 개의 노른자는 계랄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결국 노른자로 따지면은 노른자는 두 개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모든 인생에게는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 숨쉬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배터리 생명입니다. 언젠가는 다 쓴 배터리 버리듯이 이것은 버려야 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배터리 생명이지만은 기존 생명이 하나 있는데 또 생명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따지면은 생명이 두 개가 되는 셈입니다. 생명이 두 개가 돼요. 두 개. 그것을 한문으로 이중중자를 써서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중생이란 생명이 두 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는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응행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이 배터리 생명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배터리 생명은 이 땅에서 가졌다가 이 땅에서 버립니다. 그 생명으로는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헬라 원어에서는 그 두 생명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는 생명을 푸시케라 합니다. 푸시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중요한 것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입니다. 천국은 푸시케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푸시케는 이 땅에서 소멸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조에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때 니고데모는 생명이 두 개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푸시케에 또 푸시케 하나가 더 보태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중생, 거듭남,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푸시케가 아니라 조예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분이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섰다는 말씀은 주님 측에서는 준비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할 일은 우리에게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나? 예수님이 강제로 내 마음 문을 따시고는 못 들어오시나? 그래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뻣뻣한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부들부들한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들어오시는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도둑은 문을 안 열어줘도 문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제가 아파트 전도 나가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문 안 열어주는 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맞이합니다. 그래야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초대를 받아야 들어가십니다. 초대 안 하는 그 인생 속으로는 절대로 주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정직하고 순진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 속으로 초대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후렴입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찬송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이 역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인 나도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외형으로 체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자기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몇 달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임신을 했구나. 그때 임신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날 그 순간 거듭남의 역사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오기까지 항상 갈망하며 목말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늘 갈망하시며 한 주간 목말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